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4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6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별이 된 상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4편은 또다시 다윗의 시가 등장합니다. 다윗은 오늘도 두 가지 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요. 다윗의 기도하는 첫 번째 양식,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순례시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온전한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으며 나의 삶에 찾아온 모든 고난과 괴로움에 대한 극복과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양식, 그것이 바로 순례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시는 지금 감사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에 대한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감사시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4편에서 시인은 순례자의 길 가운데 만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나를 온전히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순례자의 길 가운데서 시인이 경험한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시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오늘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시인은요, 세상 가운데서 지금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례자는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순례자가 제가 저번 주에 어떤 사람이냐고 말씀드렸냐? 하나님의 화평을 추구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이 세상의 모든 만족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화평을 구하지 않는 자들, 화평에서 멀어진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길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시인은 화평을 추구하고 세상은 화평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시인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자신이 겪은 두 가지 괴로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괴로움을 시인이 이 6절 말씀에 담아두고 있는데요. 시인은 이 6절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세상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야생을 떠돌아다니는 육식 동물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쫓아오는 육식 동물들이 나를 보면은 나와 그냥 친절하게 인사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사막 한가운데서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 육식 동물을 만난다면은 나는 가장 먼저 저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이 나에게 상처 입힐 수 있고 저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막에서 만난 순례자의 길에서 만난 육식동물은 이 순례자의 인생, 순례자의 생명에 굉장히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이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시인은 이 세상이라는 육식동물에 의해 공격받았습니다. 손톱에 의해 핥힘을 당하고 육식동물이 그 빠르고 강력한 육체를 이용해 시인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식동물이 된 세상이 자기의 날카로운 이빨로 시인의 목덜미를 물어뜯어 그의 생명을 거둬가려고 하였지만 시인은 지금 죽은 상태입니까?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시인은 지금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육식동물이 시인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전 하나님이 그 육식동물, 악한 세상 가운데서 시인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하여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육식동물에게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이 다짜고짜 나를 물어뜯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손톱으로 나를 핥힐 것이고요. 그들이 나를 올라탈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내가 완전히 그들에게 제압당했다고 생각한 다음 그들은 우리의 목덜미를 그리고 우리의 주요한 신체 부위를 물어뜯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이빨에서만 그를 구해줬다 뿐 그 육식동물이 된 세상이 나를 핥혀 상처를 내고 그들이 나를 제압하여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만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의 삶에서 아예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통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6절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저 세상이란 거대한 육식동물에게 공격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셨습니다. 내가 저 세상이란 거대한 육식동물에게 제압당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고통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란 저 거대한 육식동물이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의 생명을 저 세상의 소나기 가운데서 온전히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 세상의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도 나를 공격할 수 없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 하나님은 고통을 아예 없게 해주시는 분이라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시인은 공격받았습니다. 시인은 고통스러운 상처가 육신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얻은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악한 공격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살아남으로 인해 내가 생명을 잃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6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시인은 7절 말씀에서 나에게 찾아온 또 한 가지의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지금 시인은 나를 괴롭게 하는 세상을 사냥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이 시인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무엇을 설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 올무를 설치해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올무 모르는 분 계시나요? 올무 다들 아시죠? 이렇게 긴 끈이 있고 끝에 고리가 달려가지고 날짐승이나 들짐승이 그 고리를 발목에 챈 상태로 앞으로 딱 나가면은 줄이 확 당겨져서 발목이 조여지게 되어 움직이게 못하는 그러한 함정이 바로 올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순례자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악한 세상의 계교에 빠져서 발목이 올무에 완전히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올무에 걸려서 시인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까요? 몸부림을 치겠죠? 그런데 올무는요, 몸부림을 치면 몸부림을 칠수록 나의 발목을 점점 더 조여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한참 동안을 몸부림을 친 다음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올무를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확실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시인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올무를 완전히 잘라주셨고요. 내가 올무가 잘림으로 인해서 사냥꾼이 오기 전 나의 생명을 보존함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이 7절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앞선 6절 말씀에서 우리는 나의 몸에 큰 흉터를 입게 되었습니다. 왜냐? 내가 육식동물의 그 이빨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들의 핥히는 손톱에서 그들의 강력한 힘에 눌리는 그 제약 가운데서 나의 육신의 수많은 상처와 흉터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절 말씀에서 시인의 어느 곳에
또 다른 상처와 흉터가 생겼을까요? 올무가 잡고 있었던 그 발목에 또 다른 흉터와 상처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육신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끊임없는 상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육신에 상처가 남았다는 것이, 나의 육신에 흉터가 남았다는 것이 내가 지금을 살아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8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육식동물, 그 야생의 육식동물의 격렬한 고통 가운데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올무에 갇힌 나를 올무를 잘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시인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인에게 현재의 또 다른 고통이 다가와도, 미래의 또 다른 고통이 다가와도 시인은 절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생동물의 소나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 세상의 올무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나의 생명을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시인은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시인은 두 번의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의 고통을 통해서 시인의 육신에, 시인의 영혼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말씀드렸냐? 흉터와 상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흉터와 상처가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되었습니다. 왜 이 흉터와 상처가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되었을까요? 죽은 자는 상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을 잃었다면 내가 내 몸에 남아있는 흉터와 상처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얻었던 모든 상처와 흉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처를 봐. 내가 이토록 죽음에 가까운 고난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처만 남기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야. 나의 올무에 잡힌 이 발목의 흉터를 봐. 내가 이 발목의 흉터만을 남기고 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이 삶의 고백이 나의 육신에 그리고 나의 영혼에 남아있는 상처와 흉터를 통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온전히 깨달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명언이 있는데요. 그 명언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제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별이 된 상처. 미국의 좀 유명한 말인데요. 제가 영어를 좀 써보겠습니다. Scars into Stars라고 있습니다. 야, 영어 쓰니까 제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지를 못하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말을 조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뭐가 되냐? 상처는 곧 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입은 상처, 나의 육신에 남은 흉터들,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들이 가장 어두운 순간 내 삶을 밝혀줄 등대와 같은 별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또한 깨닫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에 있는 상처들을 숨기려 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나의 상처를 보이는 것이 나의 약점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요. 내가 저들에게 나의 흉터를 보이는 것이 나의 실패를 저들에게 증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들의 상처, 자기들의 흉터를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히려 나의 상처로 인해, 오히려 나의 흉터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 나를 고통과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년마다 몇몇 사람을 앞에 세워서 어떤 걸 시킬까요? 간증을 시킵니다. 여러분, 간증에서 가장 주된 간증의 요소가 무엇일까요?
내가 성공했다, 내가 돈 많이 벌었다, 내가 이만큼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가 간증의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간증의 주된 목적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은 좌절과 절망뿐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살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통해 전해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증의 자리는 나의 상처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간증의 자리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리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곧 나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더욱더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밝히는 곳이 바로 간증의 자리이고요. 나의 상처가 오히려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간증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에 나오는 시인처럼 세상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분명 실패를 경험한 자들도 있고요. 세상 가운데서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굉장히 큰 환난과 시험을 경험한 자들도 분명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상처를 많은 성도님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 이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실패를 오히려 많은 성도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실패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상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날 이때까지 인도하여 가셨다는 그 축복과 은혜를 증거하는 게 나의 상처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상처는 나의 삶에 있어서 별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나의 상처를 감추고 나의 흉터를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흉터를 통해, 나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세상에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순례자가 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